신약성경 121조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잃은 양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로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좀 낯설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고 목자가 많습니다. 유명한 다윗도 목자 출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천국까지 합격하고 건강한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당시의 목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입니다. 이걸 싹군 목자라고 해요. 싹을 받는다 해가지고. 또 한 부류는 자기 양을 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이 양이 위험하든지 또 양이 이제 병들든지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일하니까 돌보긴 돌보죠. 그러나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마음 아파하고 돌보고 이런 일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는데 양이 저러는 걸 어떡하겠어. 그러나 자기 양을 치는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수시로 셉니다. 수시로 세가지고 양이 모자라면 양을 찾습니다. 양이 여러 가지 이제 약한 점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양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앞에 양의 꼬리를 머리에 들대고 양을 따라갑니다. 그만큼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조금만 앞에서 벗어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자기 방어할 어떤 무기가 없습니다. 짐승 중에서는요, 어떤 짐승은 약하지만 아주 발이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면 막 도망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짐승은 땅을 파는 기술이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 자기 몸을 숨깁니다. 자기를 방어해요. 어떤 짐승은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 카멜레온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자기 몸에서 가시가 솟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고약한 냄새를 피워가지고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짐승도 있고요.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처럼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 옆에는 목자가 있는 법입니다. 양 혼자만 있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양 곁에는 반드시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치는 목자라고 했어요.
양이 병들든지 양을 잃어버렸든지 그 눈이 늘 양에 가 있습니다. 양들 잘 있는가? 병들진 않았는가?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오늘 이와 같이 목자, 선한 목자, 자기 양을 치는 목자는 이런 심정으로 양을 돌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칩니다. 그에게는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100마리가 되는데 한 마리 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100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헤매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양이 저 밑에 골짜기에 내려가 있어요. 양은요, 또 우리가 보는 양은 뭐 삐쩍 마르고 그런 양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대단히 살이 찌고 뚱뚱해요. 다리는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하다 보면 양이 구릅니다. 굴러서 저 밑에 골짜기에 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올라옵니다. 그게 선한 목자의 일이고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은 양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간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잃은 양이란 뭐냐? 잃은 양은 어떤 존재냐?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품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공중에 뛰어논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이 나무가 성장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창공을 나는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공기가 없다면 역시 이 새도 날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물속에 있는 고기가 물속에 살게 되고 땅에 심어진 나무가 영양분을 섭취하여 살게 되는 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되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보호를 받고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양이라는 짐승이요, 참 그 양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들이 여름에는 모이고 겨울에는 흩어진대요. 야, 여름에는 같이 모여. 그리고 겨울에는 흩어진대요.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름엔 더우니까 흩어져야 되고 겨울엔 모여야 되는데, 야, 너만 더우냐? 너만 이렇게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간 그와 같은 심령을 찾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억력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목자예요.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꾼 목자는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출퇴근이 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자가 보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계속해서 양 곁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양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양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을 떠날 때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떠난 그와 같은 심령이 오늘 이제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악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여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타락하여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엔 이게 옳아, 내 생각엔 이게 좋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생각에 옳은 대로가 그게 하나님 뜻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오늘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몸만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다는 의미예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타락의 길을 가라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는 모두를 다 허비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갔습니다. 거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치고자 했으나 주는 자가 없었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공급받지만 주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저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게 별로 다를 게 없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영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잃은 양을 찾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양으로 잘 우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짓과 미혹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천지가 뭐 지금 10만이 넘고 뭐 30만 가까이 된대잖아요. 거기 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존 성도들입니다. 새로 거기에 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로 빠졌어요. 왜요? 미혹돼가지고. 그들의 전도 목표도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성도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 또 그리고 기존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심을 사고
이단들의 특징은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자기 신분을 속여요. 절대로 자기들 나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응? 속여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결코 거짓이나 속임과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마귀의 본성이 거짓입니다. 이단의 본성이 거짓이 철저하게 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많은 미혹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갖가지 기적도 일어나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어느 분이 지금은 이단으로 빠졌지만 어떤 사람들 이제 모임에 거기서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지성인들도 거기 빠졌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적이 나타났대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은사가 나타났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나타났을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단인 줄 몰랐는데 이단으로 이 교주가 빠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고침받고 그런 미혹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암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냥 마지막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런 데 가서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나았다 했다 그랬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되고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지혜의 영으로 분별의 영으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영으로만 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이 부활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잃은 양을 어떻게 찾겠느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잃은 양을 어떻게 찾을까? 첫째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이 동전을 찾느라고 그냥 온 방을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다 뒤지고 찾는데 그래도 안 나옵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동전 찾으면 내가 저거 할게. 그렇게 해서 동전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동전을 찾고 나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동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의미가 있는 동전이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동전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고 별로 필요 없어. 이거 뭐 또 있는데 뭐.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양 100마리를 갖고 있어요.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지금 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건 한 마리. 아이고 뭐 한 마리 끝까지 거고 뭐 있으나 마난 걸 뭐 99마리 잘 있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 지금 잘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 밑에 골짜기까지 떨어졌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위험합니다. 또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자녀를 잃어버린 미아 찾는다고 하는 전단지를 보시죠. 어떤 분들은 이 자녀를 찾다가 세월이 다 가버렸어요. 다니던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녀 생각 때문에. 세월이 지납니다. 1년, 2년 지나도. 프랭카드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뭐 10년, 20년 지나도 옛날에 사진하고 지금 바뀌었을 모습을 이제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옛날의 모습, 지금 앞으로 변했을 가능성 있는 모습 해가지고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을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눈 저거 하는 사이에 없어졌대요. 시장 가서 볼 일 보다가 그냥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아들 찾느라고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다녀가지고 결국 찾았습니다만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애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 오늘 여러분들 이 양에 대한 애착이 있고 수고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수고가 따라야 된대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양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죽는 신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양을 찾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생활과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수고가 따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가 따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목자는 목사만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목자의 위치에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목자로 부르신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 생명을 바치는 수고가 찾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전도자가 받을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잃은 양을 찾으라. 잃은 양을 불러와라. 잃은 양을 데리고 와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탕의 띠끌 가운데 서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때문에 여기 천국에 온 사람들이 있다. 그 영혼들이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이고 기쁨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대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도 멸시를 받으면서 핍박을 참고 전도하는 사람은 큰 기쁨과 함께 행복을 얻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기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전도지 드리면은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도지가 아니라 여기 황토 구운 소금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이 써 있고 뒤쪽에는 천국 가는 약도 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황토 소금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황토 소금 그러면 버리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양치할 때 쓰시든지 아니면 음식할 때 쓰시든지 그냥 소금이 아니고 황토에 구운 소금이니까 저 뒤에다 배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갖고 다니세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세요.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다니다가 여러분들 전도할 영혼들 만나면 이거 한번 구운 소금인데 한번 써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열매를 주십니다. 기쁨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내가 수고한 그 이상의 것들을 거두게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수고한 것만큼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뚝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4월 20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다시 부활하고 영혼도 부활하고 잃어버렸던 영혼도 다시 부활하는 이런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